첫째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탄식, 비탄, 원망,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고난에 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감사와 찬양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다윗이 썼고 성전 낙성가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시편 30편 안에는 단 한 줄도 성전과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고 여부수 족이 살던 여부수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장막을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셨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과는 1도 관련이 없어요. 다만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습니다. 돌부터 시작해서 나무, 온갖 금, 은, 동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건축은 솔로몬 때 했어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났어요. 2절 말씀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다윗은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마음의 아픔과 고통 이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병을 고쳐주셨다. 이 이야기가 오늘 시편 30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대적들이 다윗을 막 추격하고 포위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 끌어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옛날 우물에다가 물을 풀려면 어떻게 해요? 두레박을 던지고 물이 가득 차면 잡아 당겨서 물을 푸는 것처럼 고난에 처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질병입니다. 질병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성경 속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첫째는 해방의 의미예요. 이 바로에게 짓눌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해주신 것, 이거 해방, 탈출,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실 때에 소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질병에 의해서 짓눌린 삶을 살았는데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구원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갈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이 세 가지.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갑자기 경제적 가난에 처해져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신년이 돌아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형제들이, 친척들이 모여서 몸값을 만들어서 몸값을 지불해 주면 나는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 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렸다.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했다. 이 표현을 보면 거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내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서 음부에, 죽어서 수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줄을 붙잡아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감사하자는 거예요. 왜? 나를 병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육체적인 병에서 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노,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마가 씩씩거리면 코에서 김이 팍팍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오랫동안 계속가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저녁이라고 하는 건 어두움의 시간이고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의 시간입니다. 어둠과 밝음, 우리의 인생에 어두울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둠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는 이야기고, 기쁨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는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고, 경제적으로 어둠을 만났다라고 하는 건, 경제적으로 저녁을 만났다고 하는 건 돈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돈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돈 때문에 쫓겨다녀야 되고, 아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도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가까이 할 수 없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오해하고 이런 관계는 저녁입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오해가 풀려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때 아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저녁이라는 시간과 아침이라는 시간을 꼭 어두운 밤과 밝은 아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탄식을 찬송으로, 저녁을 아침으로 변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내가 형통할 때에 육체적인 질병에서 건강을 회복한 후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없었는데, 고난의 질병에 처했다가 구원을 얻고 치유를 얻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고, 이 확신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꺾어진 적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위태위태했던 상황들이 많아요.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서, 아니면 이단들의 유혹에 의해서, 아니면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 신앙은 여러 번 흔들렸고 여러 번 꺾였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디고 세워진 믿음,
경험을 통해서 생겨진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육체적인 질병에서든 자녀들의 문제 길을 열어주셨든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셨든 어떤 내 삶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에이 시끄러,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딱 밀어내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생겨나도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산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다. 이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어떨 때는 기쁨이고 어떨 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휙 돌리셨다, 이건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굳고 하나님의 얼굴이 굳어서 나를 지금 바라보신다, 이것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 하나님의 얼굴이 환한 얼굴을 봐야 기분이 좋은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만나게 되면 환하고 기쁜 얼굴로 서로 만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만나도 인사할 줄 모르고. 이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최고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만남은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배울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돼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 왜? 오늘 함께 예배하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8절,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중에 죽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죽은 다음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절,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더니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슬픔이 변해서 춤을 추게 만들어 주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예복을 갈아입혀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잠잠하지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입을 열어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간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전도고. 왜?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을 다윗은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대적이 쫓아오는 고난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대단히 위독한 이런 상황을 만났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육체적인 질병에 우리가 눌려 있을 때가 있었어요. 오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난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